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가 이제 아침에 수정이 되어서 설교 제목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집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각 가정에서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만든 주보를 여러분 받으셨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에도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남편에 해당되는 그런 번역입니다. 물론 이제 man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를 추적해 가면 남편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가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내가 함께 오지 않은 아내가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부가 함께 지금 이 현장에 참여했다면 숫자로는 5,000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10,000명이고, 여러분 이럴 때에는 아이들도 함께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15,000명, 20,000명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거쳤던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기억하고, 여러분 물론 어떤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는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그렇게 읽어가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 이 사건, 물론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문맥과 함께 살펴보아야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 사건이 놓여 있는 문맥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자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그 사건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했던 그 사건이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온 지역에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9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낮추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그 가운데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준비해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은 그 당시에 도시락으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강주리에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이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사건, 그리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전도 여행,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보고했을까요?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고했을까? 유추해 보면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 엑수시아, 이 권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우리 새벽 그 묵상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엑수시아, 이것은 에크와 우시아라는 그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접두어로 out of, 무엇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이고, 우시아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둘씩 그 각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뭘 전했겠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죠.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뭘 보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주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고했겠어요? 아니죠, 그죠? 오늘 12절, 13절 이 일들, 어떤 병자들을 고쳤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아마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 제자들의 수고를 이해하시고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쉰다는 게 잠깐 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그 전도 여행의 그 피로를 좀 풀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좀 쉬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도보로 가는 사람하고 누가 빨리 가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배를 타고 가면 예를 들어서 한 5, 6마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이 도보로 가면 적어도 한 16마일 이상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빨리 하더라도 그게 16마일 이렇게 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출발했겠지만 제자들과 그 둘씩 나누어서 여러 지역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함께 출발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그 머리 방향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보다도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았을까, 늦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도 여행의 여독을 좀 풀기 위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으로 어쩌면 심신이 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잠깐 쉬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했겠죠. 오늘로 보면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소위 여름 되면 전도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그죠? 선교 여행을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못했고 올해도 어쩌면 거의 못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전도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피곤하기 때문에 좀 휴식 기간을 이렇게 갖는 게 필요해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여름에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에 잠깐 쉬는 것, 그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휴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우리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혹시 제자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34절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큰 무리들,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았을 텐데,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여러분, 여러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오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는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이해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어떤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참 목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한 방향,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죠. 여러분, 세상도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려가는 그 방향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면 아무리 좋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그 모습은 목자 없이, 목자 없는, 목자를 잃은 양 같은 그런 달려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늘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모두 다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서는 더 많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달려감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의 길이고 잘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 마지막 끝은 뭐예요? 절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로 볼 때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일하고 먹이시는 일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일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 양식을 먹이셨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로 그 굶주려 있는 그들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고 있는 것이죠.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가르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낱낱이 보고 했는데 낱낱이 보고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실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넘겨서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게요.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이 표현은 35절 제가 눈이 점점 안 보여요. 때가 저물어 가매, 35절 마지막에 보면 날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물어 가고 날도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해가 졌다라는 그런, 해가 이제 거의 지는 거죠.
이게 저녁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6시에도 아직 밝잖아요, 그죠?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1시간을 더 빨리 사는 거죠. 1시간 더 빨리 헷갈리는데 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니까 해가 조금 늦게 져서 지금은 6시에도 지금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 그런 걸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저물어 또 해가 저물어 이 말은 이제 오후 6시, 7시가 되어서 하려고 하냐면 오병이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이지만 물론 뭐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핵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은 해가 저물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갔을 때에 해 저물기 1시간 전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낮은 밝은 낮에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보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34절 마지막 이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사역을 훨씬 더 오래 긴 시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분량이 많으면 중요하고 분량이 적으면 덜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해 질 때에 그때 그 저녁 그 시간에 일어난 어떻게 보면 잠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의 양식을 feeding, 그러니까 spiritual food를 제공하시는 그 일을 첫 번째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로 육신의 양식을 먹이신 일입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신 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이 무리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학자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요 헤롯 왕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세 등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다스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각 지역에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도 몇 번 등장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27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하기 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까? 모세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목자의 직을 조금 있으면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저기 한데,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 때문에 너는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땅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목자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사건이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그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지팡이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했고, 그래서 뭐요? 그 목마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을 해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그런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또 이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첫 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처럼 또 똑같이 이렇게 지팡이로 그렇게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머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그런 뜻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누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참된 목자가 아니죠. 모세도 참 목자의 그림자인 거고 여호수아도 참 목자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또 왕들 중에서는 다윗이 참 목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참된 목자의 그림자는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참된 목자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된 목자가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참 목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대에 참 목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결국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 가운데 참 목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제대로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나라가 뭐예요? 망하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잘 먹이고 길러야 되는데 오히려 목자가 양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는 없고 포악한 목자들만 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에스겔 34장 2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목자들이 지금 거짓 목자로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양떼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34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목자들이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못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내 양떼들 다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그 양떼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한 목자를 세워서 구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목자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뭐예요? 다윗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윗. 나라가 이미 다 망해버렸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 그 다윗을 물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 말은 그 물리적인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제가 우리 수요일 주보 받으신 수요일 날 만든 거기에는 그 말씀 구절을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 교회당에서 받으시는 주보에는 말씀 구절을 많이 제가 그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잘 안 찾아보겠죠? 믿음이 없어요, 목사가. 다 찾아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그 수태고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네가 잉태하게 될 그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BC 586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의 한 450년, 30년? 아니, 420년? 네. 그 전에 이미 뭐예요? 다윗의 왕조는 다 무너지고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참 목자. 에스겔 34장 22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목자를 세우겠는데 그는 곧 다윗이라.
그 다윗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허기진, 그 육신에 허기진 그 배를 오병이어로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참 목자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가면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도둑이 나오잖아요. 삭군이 나오잖아요. 삭을 받으면서 일하는 목자가 있고, 또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표현이죠.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 길을 잃었던 양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죠.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두 가지, 프로텍션, 보호가 없고 가이던스, 이 안내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양들의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양들의 양들이요,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양들이요 굉장히 못됐대요. 양들은요 자기만 그냥 생각한대요. 자기만.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여기 있어요. 자기만. 그래서 양들은요 겨울이 되면 양들은 뭐예요? 따다다닥 붙으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 양들은 혼자 이렇게 막 떨어진대요. 여름 되면 뭐예요? 덥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시원할 텐데 그런 걸 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또 서로 막 붙는데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들이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잃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길을 찾은 것이죠.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참 목자 되십니까?